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임형제님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너희 대들의 인연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의 14일 저녁부터 그달의 21일 저녁까지 너희 물에 있는 땅을 먹을지니라. 시내 가는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인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라. 너희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 들어오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극히 표징적인 것들이죠. 어린 양이다, 표징적인 것들이고, 불로 굽는다, 다 표징적인 것들입니다. 물로 삶지 말아라, 쓱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리고 새로운 달의 시작이다, 14일이다, 21일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말씀들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자연적인 말씀을 통해서, 자연적인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 영적인 한 사람의 상태에 관한 내용인 것을 저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6월절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전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속성의 속박들에서 해방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인간의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속성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의 통치 안에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들의 통치 안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6월절이다, 이집트로부터 해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날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극도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문 성경 말씀에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끊어져서 중생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사사들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왕들을 세워야 하고, 그 왕들이 완전한 통치권을 쥐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지혜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중생한 자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그 아들에게 맡겼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때 온전한 교회가 성취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된 것이 언제 마무리가 됐어요? 언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두 아들을 낳을 때 완성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사무엘 하는가요, 그게? 열왕기하예요. 사무엘 열왕기하죠? 열왕기하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교회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여러 아내들을 얻었는데 파생된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그 쇠퇴하는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니까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망하게 되면 주님께서 새로 강림하셔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설명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에스겔이 됐든 에레미야가 됐든 이사야가 됐든 다니엘이 됐든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와 남유다 선지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남유다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셨는데 그것이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외적인 교회 측면에서 재건하셨는데 그것이 네 등차에서 재건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큰 틀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라고 하면 출애굽기 내용이 우리가 지금 어느 좌표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성경 말씀을 깊은 것들 안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의 간단한 내용들은 뭐였어요? 간단한 내용들은 어린 양을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불에 구워야 하고 물로 삶지 말아라고 그랬죠. 그렇죠? 반드시 쓴나물과 같이 먹어라.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였어요. 자, 그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룩 없는 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동안에 무교병 그랬는데 사실은 무교병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무교병 틀린 말이고 누룩 없는 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이 빠진 거예요. 빵이. 누룩이 없는 것을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것을 먹어야 된다. 마차라는 뜻이 그런 누룩이 없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것. 빵이 들어가려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레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마차라고 하는 누룩 없는 것, 거짓들이 정화된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 전유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급하게 먹는다는 말은 늘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곧 신발을 신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감관적인 것들,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애욕,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절단되어 있어야 된다. 분리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결과가 곧 허리에 띠를 두른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곧 혼인, 선과 진리의 결합에 의한 혼인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곧 6월절이다 그랬죠.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그 유월절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유월절을 7일간 지켜야 한다 해서 7일간. 그렇죠. 이집트 땅에서 7일간 지켜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그 유월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닌 것들이 분리되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닌 것들을 분리시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모든 첫 태생들은 다 멸할 것이라 그랬죠. 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는 모든 신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영벌에 처해지지 아니하면 유월절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선의 측면에서 의지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들, 의지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속한 외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첫 태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믿음들.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할 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교회에 속한 믿음들을 가리키고 중생할 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짓에 속한 믿음들이 다 박탈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꾸와 같더니 다 박탈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 대신에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피. 자연적인 마음 안에 진리에서 비롯된 살아있는 것들이 문과 문틀에 발라져 있어야 된다. 우리 자연적인 마음 안에, 외적인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살아있어야 된다.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나 진리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식 속에 대충 담고 넘어가 버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 자연적인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자연적인 마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자연적인 마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악들이나 외면적인 악들을 다 물리쳐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동안에 믿음이라고 여겼던 거짓들을 다 버려야 돼요. 첫 태생들이 그것들이 다. 그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된 모든 거짓들을 다 심판에 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 대신에 피라고 하는 표적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순진무구한 선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마음 안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영벌을 받는다고 해서 명절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지나갈 것이다. 곧 영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화 같은 걸 너는 기념을 하라. 그리고 대대로 명절을 지키고 영원히 율례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자, 그것이 곧 예배에 속한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 속한 기쁨이 된다. 명절이라는 것은 곧 기쁜 날을 뜻하는 것이고, 율례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기쁨이란다. 그것이 세상을 쫓아 살고 세속적이고 어떤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들은 저 지옥으로 다 멸해버리고 대신 주님께서 넣어주신 그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나 진리들, 그것들이 곧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기쁨들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 안에 있으려면 결코 누룩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거짓들이 그 선들과 결합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거짓들이 삶에 속한 선 안에서 결합이 된다면, 너희가 누룩 있는 것을 먹는다면, 결합이 된다면 그들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주 놀라운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너희가 중생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거짓들을 만약에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멸망을 할 것이다. 계속 주님께서 반복하고 계세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길래 계속 반복하고 계시냐고. 이 시간도 또 반복하고 계세요. 얼마만큼? 잔소리만큼, 잔소리가 지나칠 정도로 아주 반복하고 계십니다.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항상 성회로 모이라 그랬죠. 그렇죠? 상태의 처음이나 상태의 마지막에도 항상 거룩한 연합된 상태, 진리들이 연합된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 성회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모임, 진리들이 하나로 연합된 아주 거룩한 상태에 항상 있어야 된다. 처음도 그러고 마지막도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겉사람에 속한 생명, 선을 전유받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단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부터 선유 전이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단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단다. 그랬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마지막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처음부터, 상태의 처음부터 상태의 마지막까지 항상 진리들이 연합된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진리들로부터 늘 선의 전유 가운데 있어야 되고, 겉사람이 생명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전유되기에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그 이외의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어떤 일들도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럼 세상 일하지 말라는 거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19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리니. 자,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것이라.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것들을 지켜야 하리니 이 뜻입니다. 누룩이 없는, 우리가 무교절기를 뜻하는 말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해석이 됐는데, 무교절이라는 건 누룩이 없는 것을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간수되고 보호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앞에 전자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계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들이 없는 상태, 거짓들이 정화된 상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수되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거짓들의 공적들로부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절대로 그것이 간수되어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의 날에 내가 너희 군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태의 뼈, 그날 뼈에 이 뜻이 가운데 뼈가 빠졌어요. 애체. 그날 뼈에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그날 뼈에서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뼈가 무슨 뜻일까? 네?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던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군대들을 인내나 믿음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집트 땅에서 태어났다. 군대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인내나 믿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진리 안에 있게 하셨다. 이집트 땅은 고와 같은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자연적인 마음 안에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나오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거짓들이 정화된 상태에서 반드시 간수되어야 하느니라. 이 예챔이라는 단어가, 뼈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우리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의 뜻을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8절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8절. 7절부터 우리 수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 자, 여기서 우술초는 외적인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백양목과 우술초가 많이 등장하는데 우술초는 외적 진리, 외적인 영적인 진리를 가리켜서 우술초. 그리고 백향목은 내적인 영적인 진리를 가리켜서 백향목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적인 영적인 진리대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나를 씻겨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라. 자,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말씀이죠. 진리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다는 것은 분명. 또 읽어보세요.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자,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기쁨은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즐거움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꺾으신 뼈들이다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기쁨들 안에서 그것들을 단절시켰다. 이 뜻이 또 읽어보세요.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또 읽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랑이나 인애의 선들 안에 있게 하소서.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고 바른 영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자, 주의 면전은 주님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 면전이란 말은 얼굴을 뜻하고 거룩한 영은 신령한 진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얼굴은 곧 뭐예요? 주의 얼굴이 뭐예요? 애정 이외에는, 주님의 자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영은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킨다. 또 읽어보세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자, 이것이 진리 안에 진리 안에 구속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자, 돌아오리이다. 명확한지 우리가 명확하게 범법자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가르침이 여기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한 내용인데 시편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58장 11절. 이사야서 58장 11절 한번 봅시다. 이명재님 읽어볼까요?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영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등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이라. 그렇죠. 이 뼈는 우리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물된 동상 같아요. 물된 동상같이 된대. 예? 구원은 어디에 성취됐어요? 마음에서 성취돼서 우리 삶에서 성취됐어요. 우리 자연적인 삶 안에서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사는 우리 자연적인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인간이 동상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사랑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명 곧 사랑과 인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는 샘물이 있을 것이다. 샘물이 뭐예요? 샘물이 성경에서 샘물과 우물 구분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물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뜻하고 샘물은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영적인 진리들이 고백될 것이다. 고백될 것이다. 놀랍죠? 말씀 가르침. 66장 한번 볼까요? 66장 14절 한번.
66장 14절 한번. 이사야 66장 14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어미가 자식을 이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이로하리니 너희가 에루살렘에서 이로를 받으리라. 여기서 에루살렘이 뭘 뜻일까? 에루살렘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알고 계셔야지. 아주 중요한 우리 시온, 에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이건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시온은 천적인 교회를, 그리고 에루살렘은 천적인 영적인 교회를,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내적인 교회 또는 영적인 교회를, 야곱은 교회란 측면에서 볼 때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잘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유다는 천적인 선한 있는 사람, 교회로 보면 천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설명한 내용, 에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라는 것은 영적인 천적인 영적인 교회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시온과 에루살렘이 같이 등장을 할 때에는 천적인 외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그리고 에루살렘만 딸랑 단어 하나만 등장을 할 때는 영적인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에루살렘이란 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그랬죠? 너희 뼈들이 어떤다요? 뼈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나 초목같이 무성하게 된다.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진리 안에 있을 것이다. 진리로 충만해질 것이다.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들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4장. 에레미야서 4장. 에레미야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에가서 4장. 네, 말씀 잘못드려요. 에레미야 에가서 4장. (7절) (8절) (6절부터) 우리 이명재님 읽어볼까요? 이는 내 백성의 땅이 받는 죄악의 형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어떤 손도 쓸 수 없었던 소돔의 죄와 형벌보다. 자, 여기서 내 백성의 딸은 시온의 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시온이 뭐라 그랬어요? 천적인 교회라 그랬죠, 그렇죠?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천적인 교회를 뜻한, 천적인 애정 가운데 있는 교회를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소돔의 죄의 형벌보다 더 큽니다.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져가지고 손도 쓸 수 없었던 소돔의 죄의 형벌보다 더 큰다는 것은 천적인 교회가 완전히 쇠퇴했다, 쇠락했다, 멸망했다, 몰락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황폐됐다. 읽어보세요. 7절에. 그들의 나시린들은 눈보다 정결하고 젖보다 희며 몸은 우유보다 붉으며 그들의 광택이 사파이어 같으니. 자, 보면 여기서 나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천적인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왜 시온의 딸이라고 그래서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천적인 교회를 뜻한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 지금 나실이라고 나오는데 나실이란 말은 신약에서 나사렛이란 말과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나사렛이다. 나실이란 말은 똑같아요. 주님께서 나사렛에 사셨다는 말도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닌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의 중생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눈보다 정결하고 젖보다 희며 몸은 루비보다 붉으며 그 광택이 사파이어 같더니 그의 얼굴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숲보다 검어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도다. 그들의 가죽은 뼈에 붙어 있고 시들어 막대기 같이 되었다. 완전히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 안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멸망이 뭘 뜻한다는 거예요? 선들은 하나도 없고 온전히 지옥의 악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 비짝 말라버린 상태. 그리고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에 속한 어떤 쾌락이나 기쁨, 욕망, 탐욕 이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한번 더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37장 에스겔서 37장 시기자면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에 나를 세우시고. 자, 에스겔을 지금 주행이 인도했죠. 그렇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 에스겔 그러는 거예요. 성언이에요. 성언. 다시 말씀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성언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에스겔이란 말은 신령한 성언들을 뜻한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뼈로 가득 찬 골짜기다라는 것은 지극히 관능적이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옥적인 속성 안에 살아요. 지극히 지옥적인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나를 세웠다 하는 그 가운데 진리들이 지금 바로 섰다는 것이죠. 그렇죠? 읽어보세요. 이전에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많이 여기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건 그것들 안에 성원들이 현존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그렇게 봤더니 성원들이 현존해서 봤더니 뼈가 있더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라는 건 생명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성원에서 비롯된 생명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성원으로부터 말미암아 천계적인 생명 안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힘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 교도들 속한 자들은 육체가 지금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부천에서 그 이상한 교수 목사 같은 이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의 뜻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또 읽어보세요. 다시 4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자, 뼈들에게 예언한다라는 것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예언한다. 예언한다. 너는 이러면 살고 저러면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하는 것입니까? 가르침들 가르침. 교리들이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말은 어디에서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예언서들은 전부 다 교리들을 가리키고 가르침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언으로서 주님을 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들은 다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살아가는 너희들아 순종하라. 신령 성언이 가르침에 순종하라. 5절 읽어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 숨은 뭐예요? 루아흐, 주님의 영, 바람, 주님의 신령, 신령한 진리들이 너희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또 읽어보세요.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여기서 힘줄, 살, 피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리들이나 선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살 그동안에 아주 많이 설명드렸죠. 대응으로 다 선을 뜻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줄들은 다 진리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살들은 외적 선들을 뜻한다. 피부들은 외적 선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내적이고 외적, 그러니까 살은 내적인 것, 피부는 외적인 선들을 뜻하죠. 그렇죠? 그것들 안에 숨을 불어넣는다. 주님의 영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결합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읽어보세요. 피부로 넣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주인 줄 안다는 건 오직 주님만이 그것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시인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덮더라. 자, 여기 중생에 관한 내용이죠, 지금. 예? 관능적이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과정, 중생되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8절 읽어보세요.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숨이 뭐예요? 힘줄과 살이 그 뼈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에 덮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 숨이 없더라.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보았더니 9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여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여기서 바람은 전부 다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한 주님의 영, 그러니까 신령 진리들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언한다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죠. 가르침을 뜻한다고. 그거 읽어보세요. 민자야?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수마, 바람아 다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한 사람이 천계적인 생명 안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거듭나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죠.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자, 신령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로부터 숨이 그들 속에 들어갔고, 자, 주님의 신령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유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선이 큰 군대가 되더라. 그들이 살아났대. 중생했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거짓들이 없는 상태, 거짓들이 없는 중생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날 애챔에서 뼈에서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드린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참 심각해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 것이다. 자, 영원한 율례다라는 말씀의 뜻은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지킨다라는 것은 그것이 간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간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율례라는 것은, 율례는 규정, 법규 이런 걸 뜻하는데, 무슨 관습적인 예전적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코 보존돼야 된다. 간수돼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신령 질서에 일치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18절 보니까 첫 달, 그 달 14일에 첫 달은 으뜸되는 것.
첫째, 최초의 처음에 맺은 아주 으뜸되는 것, 그 달에는 새롭게 된 것이죠. 새롭게 된 것. 14일에 10과 4의 합성어예요. 14와 4의 합성. 14일은 뭐입니까? 10과 4는 10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4는 연합된 진리들을 이끄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것은 7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부터 그 달의 21일까지 누룩 없는 것을 먹을지어라. 근데 저녁부터 그 21일 저녁까지 먹으라는 말이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20일 아침까지 먹으라 그러면 좋을 것인데 저녁에 먹으라. 저녁에 21일 저녁까지 먹으라. 21일은 14일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7의 배수로서 7의 배수로서 7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야 하는데 그러니까 첫째 달부터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21일 저녁 때까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결코 누룩이 없는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것을 먹는다는 거짓들이 정화된 상태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저녁부터 먹으라는 말씀의 뜻은 저녁이 뜻하는 불영명한 상태. 다시 말해 악과 거짓들 안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저녁도 낮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도 낮같이. 저녁도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결코 저녁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날밤을 3일간 샜거든요. 저녁도 낮같이 3일 동안 일했거든요. 저녁이 있었다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네? 저녁도 낮으로 여기고 3일간 일했거든요. 저녁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녁부터 저녁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거룩한 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상태의 시작부터 상태의 마지막까지 항상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결코 거짓들이 정화된 상태에 전유되어 있어야 된다라. 그것이 무교절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 거죠. 기념하고 지켜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로 지켜야 될 무교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7일간은 너희 집에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또 설명하고 계세요. 또 설명하고 계세요. 7일간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결코 거짓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들이 결코 선들과 결합돼서는 안 되느니라. 중생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결코 거짓들이 그 선들과 결합돼서는 안 되느니라. 거짓들이 선들과 결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선들이 결코 보존되고 지켜져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물러나서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 육적인 것들 안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느니라. 안 되느니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은 거짓들 안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거짓들과 결합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영적인 그 혼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생명이 교회로부터 단절될 것이다. 단절될 것이다. 영벌에 떨어질 것이다. 이 혼이라는 것은 영혼을 뜻한다 그랬죠. 우리가 마음과 영혼 그럴 때 마음은 의지에 속한 생명을, 영혼은
이에 속한 생명을 가리켜서 영혼이다 그랬죠. 그렇죠? 마음은 천체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영혼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설명을 할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믿음에서 비롯된 생명을 가리켜서 영혼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생명을 가리켜서. 근데 앞에 보니까 타국인이든 그 땅에 태어난 자든지 그랬으니까 타국인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타국인.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 밖에 있었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체류하는 자, 교회에 체류하는 자, 교회에 들어온 자, 그 뜻이죠. 타국인.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들, 진리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된 자든지 원래부터 교회에 속한 자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다든지 본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인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만약에 선들과 거짓들이 결합된다 한다면 그 자들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거짓들과 결합이 된다 한다면 그 자들은 그 생명이 교회로부터 끊어지리라. 단절되리라. 멸망할 것이다. 영벌로 떨어질 것이다. 참 구원받기 힘들죠. 받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금 이와 같이 여러 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은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본성들은 늘 그것들을 쫓아 살기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러니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늘 돌아보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잘 때나 날 때나 앉을 때나 쓸 때나 길을 갈 때나 할 것 없이 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들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한다니까. 주님과 생명 안에서 거짓들이 결합되지 않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너희는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결코 거짓들이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거짓들이 전이 되지 말아야 된다. 누룩이 있다는 것은 거짓들을 뜻한다는 걸 잘못이 있어요. 누룩이라는 말은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한 사람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거짓들을 가리킨다. 거짓된 교리들의 가르침을 너희는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결코 진리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들, 그리고 기타 등등 파생되어 나오는 교리들, 카톨릭 교리들, 이런 것들을 결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늘 그런 것들 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아직도. 저는 아주 잘 보거든요. 그 믿음들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저는 잘 보고 있어요. 해방됐다고요? 아니에요. 첫 태생을 멸해지지가 않아서 아직도. 첫 태생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세심한 주의.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것들 안에 결코 노출되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 너희 모든 머무르는 곳에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이 처소란 말은 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다, 앉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너희 처소에서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누룩 없는 것을 먹을지니라.
결코 거짓들이 정화된 상태에 있어야 될 것이라. 거짓들이 정화된, 진리들이 전유된 상태에 있어야 될 것이니라. 있어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누룩 없는 것을 먹어야 될지니라. 그 뜻이에요. 마차 레헴이 아니라 마차라는 단어를 썼다. 빵이라는 건 레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교병이란 말은 마차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누룩 없는 것을 먹을지어다. 거짓들이 정화된 상태의 전유 가운데 있어야 되느니라.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말이 종결판이에요. 이것이 종결판. 내가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짐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짐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라면 실제적인 것. 여기 설명했잖아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가 머무르는 곳에, 너희 삶 가운데에서, 너희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행동하는 일들, 업무들, 모든 것들 안에서 결코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것들 안에, 거룩한 것들 안에 결코 거짓들이 결합돼서는 안 되느니라. 안 되느니라.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나 자신을 늘 돌아보세요. 그런 말씀을 표대 삼아서 자기 자신을 치세요. 자기 자신을 쳐서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알고 끊어내는 거예요. 단절을 내는 거예요. 단절해 내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한 것들 안에 가깝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면은 주님께서 잔소리처럼 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한눈만 잠깐 팔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들 안에 그냥 휩쓸려 버리거든.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늘 말씀의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절대로 거짓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없고 오직 거짓들이 정화된 진리가 전유된 상태에서만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끊어내는 결단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곧 이 땅 가운데 사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깨달아 주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